제가 교재 78쪽을 읽겠습니다. 42장은 욥기 전체의 결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욥은 마침내 자신의 교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면서 그들로 번제를 드려 용서를 받으라고 명하십니다. 이렇게 욥과 세 친구들 간의 경로는 마무리됩니다. 한편 욥은 친구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갑절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 읽어왔던 욥기서가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42장 욥기의 결론 부분인데요. 근데 결론을 읽어보시니 속 시원한 답이 나왔습니까? 그래서 대체 왜 욥이 고난을 받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결론에서도 그 직접적인 답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래서 욥기가 불후의 명작인 것입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인셉션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지막 장면, 팽이가 팽그르르 돌면서 이것이 쓰러지면 현실이요, 계속 돌면 꿈인데 팽이가 계속 돌다가 이렇게 휘청하는 듯 하더니 영화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결론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가 더 명작입니다. 38장에서 41장까지 하나님께서 현현하셔서 말씀하시지만 한마디도 우리가 질문한 것에 대한 대답은 없습니다. 세 친구가 말한 것처럼 그래도 욥의 죄의 결과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아니면 욥이 말한 대로 이유 없이 찾아온 억울한 처사인지 밝히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저 1장의 내용으로 짐작해 볼 뿐이지요. 온통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크심만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이게 위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네 고난의 이유에 대해 정확히 알면 뭐 어떡할 건데, 알면 뭐가 달라지는데, 오히려 너에게 필요한 것은 전능자 하나님과의 신뢰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욥이 대답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2절에서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눌 텐데요.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크신 하나님, 그분의 계획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 그분의 계획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소서. 어제 41장에 리워 야단, 악어와 같은 어마어마한 괴물마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제가 동물 다큐를 참 좋아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강을 건너는 이 동물들을 잡아먹는 악어 영상을 보면 입을 다물 수가 없습니다. 사자도 뒷발로 잘못 채이면 큰일 나는 힘센 얼룩말도 악어에게 한번 물렸다 하면 끝장입니다. 산채로 데스롤이라고, 악어가 막 360도로 막 회전을 하면서 산채로 이 동물들을 뜯어먹어요. 난 절대 저 강물은 안 들어가겠다, 가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괴물 같은 리워야단 같은 악어마저도 통제하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니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라 고백한다면 그런 하나님의 욥의 고난 하나 어찌하지 못하실까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 하나 하나님 어쩌지 못하시겠습니까? 욥은 이제서야 내가 고민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구나, 하나님은 내 문제, 나의 인생의 숙제까지도 다 해결하시고 나에 대한 크신 계획이 있으신 분이시구나,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하고 깨달은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요, 제가 준전임 사역하던 때 33살쯤이었나
일주일 휴가 받아 집에 내려갔는데 같이 TV를 잘 보다가 갑자기 그러시는 겁니다. 야, 니는 네 인생에 대한 계획이 있나? 예? 계획이요? 뭐 언제 어디 교회를 가고 뭐 유학을 할지 안 할지 뭐 그런 앞으로 인생 계획이 있느냐 말이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뭐 그냥 하나님이 인터뷰 주시는 대로 지금 교회도 그렇게 왔는데 가는 거죠. 뭐 아버지는 뭐 해군 사관학교 들어가셨을 때부터 뭐 언제 진급하고 언제 어디로 발령 나고 뭐 투스타까지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까? 아빠는 다 계획이 있었지. 니들 여기 딱 앉아봐. 그래가지고 앞으로 위할 거야. 이러시면서 이제 아버지께서 막 말씀을 시작하시고 저는 또 TV보다 왜 그러세요? 막 이러면서 그 뒤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저희 아버지는 이런 계획도 없는 답답한 놈 하시고 저는 저 나름대로 항변하다 서러워가지고 막 꺽꺽거리고 말도 마십시오. 물론 저희 아버지는 저를 사랑하셔서 제 미래가 걱정되셔서 하신 말씀이셨죠. 그러나 저는요 아직도 그때 생각은 변치 않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 신뢰하고 살아가자. 내가 미리 다 알아서 뭐 할 겁니까? 우리 신일교회에 온 것도 제 능력 아니라 은혜로 왔습니다. 제가 신일교회 간다고 하자 같이 사역하던 여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오, 임경환 목사 스펙 좀 있나 봐. 그런 거 1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게 기적입니다. 아니 이게 그냥 겸양의 말이 아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 말고 제가 2년 후에 들었는데 원래 다른 목사님이 되셨었답니다. 근데 그분이 안 오셔서 제가 후보로 온 겁니다. 제가 그 결과를 미리 알았더라면 신일교회에 지원을 했겠습니까? 부끄러워서 안 했겠죠. 아무것도 천치 모르니까 지원서 넣었던 겁니다. 은혜로 온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눈으로 보니 이제는 고민할 필요도 갈등할 필요도 없어진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이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무엇을 회개한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의 자세로 돌아온 것이지요. 내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그 문제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시다는 것을 알면 우리의 고민은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후 7절 말씀부터는 이제 에필로그 종결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세 친구들 이야기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 아주 그럴듯합니다. 성경의 말씀으로 모자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너의 악이 크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안에 두라. 너가 하나님을 찾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다 친구들 말입니다. 잠언에 실릴 것 같은 멋진 말씀들입니다. 그런데요, 그 편견으로 남의 인생을 함부로 재단했을 때 그 말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욥의 말, 하나님이시라면 내 억울함을 좀 풀어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때론 하나님에게 회의감을 갖고 때론 원망 섞인 투정에 때론 도전 섞인 말들과 같았던 그 욥의 말을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때로 다른 사람의 불행이나 잘못에 대해서 나만 하나님 제대로 아는 것처럼 나만 하나님 제대로 믿는 것처럼 그건 이래서 저래 저건 저래서 그래 왈가왈부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제가 다 들어드립니다만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더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곤경에 처한 이를 위해 손길 내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길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10절 이하의 결론에서
자신을 중보해 주시기를 그토록 바랬던 욥은 이제 오히려 중보자가 되어 새 친구들을 위해 번제와 기도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새 친구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의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은혜를 주십니다. 누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으셨는데 고난을 받으신 분,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 중보자 되어 주시는 분, 십자가 고난 후에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분,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날 위해 고난 받으신 주님 생각하며 오늘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좀 긴데요. 날 위해 고난 받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소서. 욥의 고난은 끝났지만 우리의 고난은 아직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왕왕 등장합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겪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고통스러울 때 있지만 그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유는 받을 이유가 없는 고난을 우리를 위해 당하신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뛰어넘어 위대한 계획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사랑하는 신인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오늘 우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욥과 같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써나가실 위대한 계획을 끝까지 함께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앞서 나눈 기도 제목과 같이 첫 번째로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소서 기도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날 위해 고난 받으신 주님 생각하며 오늘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소서 기도하시며, 또 내일 기쁨의 주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사역자 직분자들, 또 신일 깔끔히 위해서 또 각자의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